저희들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 말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떠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 하신 질문이 34절인 것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율법이라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엔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구약의 말씀과 다르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4절 마지막에 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도대체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컸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줄 것에 대한 기대, 또는 메시아인 것으로 인정하는 많은 예루살렘에 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환영식을 벌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딱한 처지에 있으니 우리를 이 처지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호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위대한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딱한 처지이니 호산나를 부르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딱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아주 대환영식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막상 예루살렘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려야 해, 내가 떠나야 해,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하고 그들이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가졌던 그 기대감, 예수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34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은 약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에서, 또는 좀 예수님께서 야속한 마음에서 도대체 인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인자는 뭐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했던 이유는,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로마 속국 시대이죠. 로마 속국 시대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폈는가 하면, 그 세금을 거둘 만한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로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의 일정량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돈 걷어서 너희들 생활비도 쓰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사용해라. 그런 식의 정책을 로마 정부가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이제 세리라고 부르죠. 이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 징수원들은 적당히 걷어야 하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한 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20원이에요. 120원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인데 한 달에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2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한 20만 원 정도만 거두면 그래서 생활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게 서로 바뀌었어요. 세금을 100만 원을 걷어가고 20만 원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불만과 그 중간에서 세금 가지고 그 장난치는 그 세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와 적개심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살기가 혹독스럽고 힘드니까 그들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구원해 줬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이 혹독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태도는 두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그들이 깊이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언제쯤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다른 시대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특별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약 성경에 빗대서 분별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번에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온갖 그 신전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높은 그 바위산이 있고 바위산 앞에 갑자기 지하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물이 흘러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온갖 신전들이 다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마이크 스펀지가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들이 유대인들 속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4절 내용인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주 원인인 로마 제국을 좀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고 영원한 자유를 보장해 줄 그런 분을 그들이 기대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대환영식을 벌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무리들 앞에서 하는 말씀은
내가 들려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 하셨는데 도대체 인자가 누굽니까? 질문한 것이죠. 도대체 인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이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을 주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 도대체 인자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좀 밝히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의 요구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35절과 36절 상반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인가? 인자는 바로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는 바로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갖는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35절에 한 가지가 나와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빛이 잠시 동안만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잖아요. 저녁이 되면 서산에 해가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항상 계시죠. 그럼 여기에서 잠시 동안 빛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기회가 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해요. 우리 의식 구조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으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36절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빛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황이 다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바빠요. 바빠서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 바쁘다고 하는 이 쇠뇌된 측면들이 있어요. 바쁨 신드롬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막 불철주야 열심히 했던 살아요. 놀면서도 바빠요. 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 분도 바빠요. 자녀들 양육하는 일만 하는 분들도 바빠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 옛날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막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장가도 가야 하고 서도 서야 하고 막 그런 우리 성경 내용이 나오잖아요. 일상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바빠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얼마나 바쁜지 복음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듣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경우예요. 특히
이데올로기 또 뭐 아주 최근에 같은 경우는 막 그 극좌 극우의 이념들 뭐 이런 이념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단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막혀버렸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안 들려서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에게. 근데 그분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소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우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들을 귀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서 못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증 질환이라든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교도와 결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내 환경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나와서 근로자로 나오는 이슬람 교도와 결혼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은 본국에도 처가 있고 한국에도 그 이슬람계 그 다처주의에 의해서 그런 결혼에 의해서 신앙생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히는 경우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우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동안 빛이 비친다고 할 때 그 잠시 동안의 그 시간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 심장에 멎는 순간이 최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리고 내 인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 기간이 최대치의 기간인 거예요. 잠시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다짐이 있고 어떤 구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 많은 세월을 예배당을 다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당은 열심히 나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죠. 그냥 여느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예배당 출입한 것이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배당만 출입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예배 의식 절차에는 잘 참석하죠. 참석 안 하면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잘 참석을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교회 중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자훈련 하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세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소개해 줄 그런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을 누구에게 확실히 소개해 줘서 그 사람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 갈급해하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우리 안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제가 손가락을 제대로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복음만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무지하게 연습을 시켰어요. 브릿지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방법식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제자훈련 단계에서는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 조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한두 번 연습하면. 적어도 지금은 우리 교회에 10명 이상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세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복음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다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앞으로 또 제자훈련 다시 하게 되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 많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는 10명 이상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임종할 때 맨 마지막까지 인간의 몸의 신체 기능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듣는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 옆에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말은 못하니까 듣긴 다 듣고 아주 슬프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듣는 기능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게 만드셨을까? 몸이 다 죽고 심장이 멎었는데도 듣는 기능이 마지막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가는데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남겨놓은 것은 그 순간 그가 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불신자라고 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 듣는 기능을 남겨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임종시에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기능, 듣는 기능을 남겨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존재이다. 이걸 죄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존재로서의 죄인,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부활한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만, 살아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인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셔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하반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랬어요. 다닌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말이거든요. 빛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빛 아래서 살라. 예수님 아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지 기능이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었는데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로서 빛을 재생산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춰야 어둠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 비추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빛은 어둠과 상극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둠에 붙잡혀 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은 빛을 모르고 죽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곳이 그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바깥 어두운데 내놓아서. 바깥 어두운데, 어둠의 곳입니다.
지옥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예요. 후회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것, 슬피 우는 것이죠.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 그 공포감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내 삶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는 내 인지 기능이 작동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35절 맨 끝머리에 나오는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36절 상반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고 했어요. 앞에 35절에 했던 말씀을 36절 상반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두 번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한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꼭 예수님 믿어라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회가 왔을 때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유보해요.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후회할 일의 한 가지는 내가 좀 더 예수님 일찍 믿을 걸 하는 걸 후회한다고 해요. 좀 더 예수님 일찍 믿을 걸. 그래서 주님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할 건데 그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유보하지 말길 바라요. 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래, 젊어서부터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 그래서 나를 일찍 부르셨다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유보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으면 유보시켜서 다음에 무엇인가 그 일들이 정리된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것도 그때도 믿지 않게 돼요. 기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와서 뭐 내가 종교를 바꾸겠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인생 다 살았는데 내가 이제 믿음을 뭐로 갖느냐? 새로운 종교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많이 살고 보면 우리 성경 전도서, 구약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결론이, 거기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제가 이제 앞에 숫자가 6자가 되고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그의 고백이 헛되다 하는 게 헛되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인생을 살아온 것이.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야만 이가 알아요.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더 있으시면 더 실감 날 거예요. 나이가 먹어보니
인생이 헛되다는 것,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깨달음은 예수님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더 간절함이 우리 속에 더 사무쳐야 옳은 것이죠. 늦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임종하는 걸 여러 케이스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의 그 임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의 임종은 많은 차이를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분의 임종은 보면 그야말로 잠자듯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임종 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환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기쁜 세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요. 그런데 내 앞에 지옥과 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곳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소이니 그것은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내세에 행복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생명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헛된 인생인 것을 깨달았으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분을 좀 연결시켜 달라고 하세요. 잘 설명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님과 동질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속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어둡고 또 어린 시절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뭔가 편안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지금 삶 속에서도 이걸 이제 우리 오두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 안에 상처를 끌어모은 집이 하나가 있다고. 근데 그 집이 어두운 집이에요. 그 집에 빛이 비치는 거야.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그 어둠이 도망가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거든. 그래서 빛이 그 감추어지고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 내 속에 그 냄새나는 것들이 비춰지니까 소독이 되고 방역이 되고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면 우선 가장 달라지는 것은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뻐지는 것이죠. 기뻐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기뻐 항상 기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어두운 구석까지 다 밝히니까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또아리 틀고 도무지 꺼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회복이 일어나서 어둠이 다 사라진다고요.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잘 안 웃는데 좀 목사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우리 교회 특징이 웃는 교회, 이러면 참 좋겠어요. 이상하게 목사를 닮더라고요. 웃으면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